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만나면 반드시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모두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나기까지 내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결국 다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내 모습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내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내가 아니면 그냥 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 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에는 한 부자와 3명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종이 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은, 예수님 시대에 종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로마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로마에 진 군인들이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로마 군대가 가서 어떤 지역을 정복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도 종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요즘처럼 파산법이나 그런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빚을 갚을 돈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어야만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 돈을 갚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보면 때로 종들 중에서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나 굉장히 유능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흔하진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회계사가 되기도 했고, 가정교사가 되기도 했고, 종들 중에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유능한 청지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종들의 모습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달란트의 개념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는 금이나 은을 재는 무게단위입니다. 무게단위인데 1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은 1달란트가 그만큼 컸다면 금은 훨씬 더 큰 금액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 1달란트가 1억이다, 몇 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주장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요즘으로 치면 많은 사람이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1달란트가 1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 금액이지만 우리는 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우리 시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날 일하지 않아서 돈을 받지 못하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런 빈부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금 1달란트, 이렇게 하면 그냥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냐면, 굉장히 큰 돈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금 5자루, 금 2자루, 금 1자루.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다, 이 개념을 전달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이 종 3명에게 맡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종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맡을 만한 재능이 있었다고 측정했기 때문에 5달란트를 준 것이고, 이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을 만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달란트를 준 것이고, 또 우리가 잘 보면 마지막 사람에게도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말은 이 주인의 눈에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맡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1달란트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종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잠깐 우리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의 종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사신 종들이 바로 이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든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든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되지가 않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근데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할 때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종은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은 억압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은 굉장히 슬픈 노예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일 때가 훨씬 더 좋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종일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체험할 때가 언제냐,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때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기쁨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넘쳐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겠다 작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를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리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기뻐함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모습이 바로 종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값을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달란트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합니까? 달란트는 굉장히 많은 것을 상징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재정, 돈을 상징합니다. 달란트는 돈 이상의 많은 것들을 상징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재정, 돈을 상징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요즘에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녀를 키우는 방법도 배우고 싶고, 사회생활을 하는 법도 배우려고 하고, 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법도 배우려고 합니다. 또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는 다 교회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움츠러듭니다. 돈에 관한 얘기가 들으면 의심의 눈초리가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돈에 관한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역할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하기 싫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라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말라는 것을 말 안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크기의 돈을 주셨듯이, 다른 크기의 달란트를 주셨듯이 우리가 가진 재정적인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돈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헌금을 많이 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원 한 장도 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돈을 가지고 구입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쓰면 내가 기쁘겠다, 내가 이렇게 쓰면 내가 즐겁겠다,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10원 한 장을 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내가 이 돈을 썼을 때 재림하신 예수께서 내가 돈을 쓴 것을 봤을 때 뭐라고 하실까? 그 눈으로 돈 하나하나 단 100원짜리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돈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달려있다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다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모든 재정적인 지출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달란트는 분명히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소중한 것들을 종들에게 맡기셨듯이 그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소중한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듯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는 한 가지 질문으로 집중되게 됩니다. 이제부터 종들은 무엇을 하면서 주인을 기다릴 것인가? 이제 주인이 떠났는데 이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종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주인을 기다릴 것인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명령하고 떠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있거나 그래서 투기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투자해서 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물건을 팔아서 장사하고 외국 상인들과 교역을 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떠나서부터 계속해서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열심히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부터 열심히 삽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분명히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살았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종이 단순히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장사를 했다는 것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모습이 종이 얼마나 주인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명령을 하고 떠났을 때 이제부터 종의 머리에는 이 생각만 가득합니다. 내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수많은 내가 이 이득을 남겼을 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내가 이제부터는 주인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주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웃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더니 5달란트 있었던 사람은 5달란트만큼 더 벌어서 총 10달란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같은 마음으로 장사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총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두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번 돈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종이 기뻐하는 그 소식이, 그 얼굴이 그려지십니까? 당신이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주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10달란트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종의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이 종이 이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것이, 이 한마디가 종들이 듣고 싶어하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종들이 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종이 바라는 것은 어떤 돈도 아니었고 큰 높은 지위도 아니었고 어떤 좋은 집도 아니었고,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내 주인이 내 수고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그렇게 칭찬해주는 것, 그 한마디가 종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고, 그리고 방금 이것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 수 없이 큰 엄청난 금이 여러 개 들은 그런 자루가 있었는데 그 큰 금덩어리를 주면서 관리하게 했기 때문에 엄청난 값어치를 주었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일인데 주인은 이것을 보면서 너가 맡은 일은 적은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적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주인의 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인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금이 아무리 5자루, 10자루, 20자루, 100자루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넘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조그만 것들조차 우리가 보기에는 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성취해서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손으로 해서 나 정말 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느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제가 언젠가 사람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괴로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자꾸 이렇게 내몰리는
그런 상황을 몇 년 동안이나 겪었는데 참 그런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미움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내 가슴을 채우게 하소서. 내 입술이 불평과 어떤 다른 험한 말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고, 그리고 제 삶을 돌아봤더니 분명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참 잘 보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저 열심히 이 길 걸어왔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슴 한켠에서 이런 감동이 제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사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참 너무 이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슴 속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위대한 일 한 거 아닙니까? 저 대단한 일 한 것 아닙니까? 저희 이렇게 버티는 거 쉽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인정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저 이 정도면 열심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한 일은 적은 일이다,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받고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내가 걸어온 길은 내 능력으로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능력으로 온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 주인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제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저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지켜주셨고 제 삶을 지켜주셨고 제 입술을 지켜주셨던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작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좀 지나서 이런 말씀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이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지금까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이제야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더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제가 보였던 작은 충성을 보이시고 이제 더 큰 일에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5년, 제가 10년, 20년, 30년, 제가 혹은 평생 동안 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가정, 내가 무너지는 거 막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대단한 거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대단한 것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부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종으로서 살아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나겠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살아내게 하셨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성령께서 우리로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된 우리가 매일매일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했던 것은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종들의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큰 금액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금액을 벌었으니까 이제 주인이 우리가 보기에는 종들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집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너 나하고 상관없이 이제 너 종의 모습에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긴 휴가의 기간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준 보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과 함께하며 즐거움에 영원히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고 바로 주인이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보여야 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기만을 꿈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그 기쁨을 주실 겁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들을 맡기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의무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의무를 지게 하셔서, 그렇지만 이 의무가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일과 의무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일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천국은 영원히 늦잠 자고 일 안 하고 그냥 노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맡은 일보다 더 많은 의무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일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말씀이 끝났으면 참 좋은데 악한 종이 등장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 그 요지가 이겁니다. 당신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종들에게 일 시켜서 그 돈 벌어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종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당신은 종들이 한 일을 평가할 때 너무 엄격하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돈이 내 돈이 됩니까? 주인 당신 돈이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돈을 잃기라도 하면 당신 나를 처벌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신이 두려워서 돈 벌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고 땅에 묻어뒀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연민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준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엄격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좀 돈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숨기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종이 숨기고 있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말 다 틀리지만 맞았다고 한번 쳐보자. 내가 무서워서, 너는 나를 두려워해서 돈을 벌기 위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야, 만약에 그렇다면 너는 이 돈을 안전한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벌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의 말이 맞다고 하기에는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말을 통해서 주인이 이 종의 본심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악한 종이 돈을 벌지 않은 것은 주인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두 명의 종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분명히 이 돈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인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종은 주인을 사랑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겠지만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인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다. 나는 주인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국은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은 여러분 주인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순종하고 안 하고의 그런 옵션이 없습니다. 이 종에게는 처음부터 당신이 두려워서 내가 안 하고 당신이 좋아서 하고 이런 선택권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이 싫어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서 불순종을 했던 것이고 주인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큰 반역을 일으켰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마음을 드러낸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잘 기억하십시오. 주인은 일하지 않은 게으름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항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했을 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는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주인은 이 종을 처벌했습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있는 금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25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이곳이 바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지옥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을 말씀을 합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영원히 무엇을 합니까? 바로 영원히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기회들을 내가 날려버렸구나.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잘못된 선택한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바꿀 수 없는 그런 후회들을 하고 영원히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재산은 늘려야 하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주신 재산을 어떻게 늘려갈 수 있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더 많이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더 많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파하고 더 많은 사람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매일매일 기도하고 고민하며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낼 때 어느 순간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설 것이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 반드시 우리가 사용한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제가 한 소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8살짜리 클레이튼이라는 소년이었는데요. 이 소년이 6살 때 처음에 백혈병에 처음 걸렸고, 또 18살이 되었을 때는 백혈병이 4번째 재발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번째 재발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긴 한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성공하지는 못할 거야. 이 소년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한 3개월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 2개월이 지났을 때 한 교회에 가서 청소년들에게 간증을 했고, 제가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지금 무섭냐는 것입니다. 예, 저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는 암이 무섭지는 않습니다. 저는 평생 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무섭습니다.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여러분 때문에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 소년은 말을 하고 2달이 지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말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년의 말이, 죽으면서 했던 그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는 그날이 올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를 맞이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오실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처음 이것을 물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많은 달란트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이 주님께서 주신 만큼 내가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시선을 집중해서 예수님의 재림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집중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말을 듣고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기뻐하며 다 같이 즐겁게 일하면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